11월 12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의 말씀 가운데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 청년이 친구들과 함께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으로 가는 길은 하나였지만 중간쯤 오르자 두 갈래 길이 나타났습니다. 한쪽엔 정상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새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고 다른 쪽엔 오래된 이정표가 낡게 서 있었죠. 새 표지판이 더 믿음직해 보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 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한 청년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그는 낡은 이정표의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 지름길이라던 길을 간 친구들은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었고요. 오히려 오래된 이정표를 따른 청년만이 정상에 도달할 수 있었죠. 하산한 후에 알게 된 이 사실은 누군가 장난으로 정상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가짜 표지판을 세워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그럴듯한 가르침과 새롭고 편한 길을 제시하는 가짜 표지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살피고 떠나라 라고 말하죠. 진리는 때로 낡아 보이지만 그 길만이 결국 하나님께로 이르는 참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복음의 핵심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마치 복음의 설계도 신앙의 뼈대와 같은 책이죠. 마틴 루터나 존 웨슬리, 어거스틴 같은 신앙의 거장들이 모두 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하고 부흥의 불씨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단순히 교리서가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복음의 선언문인 거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시기 AD 57년경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아직 로마를 방문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는 이미 로마 교회의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로마서 1장 8절은 말씀하고 있죠.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며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곳의 교회는 세계 복음화의 관문과도 같았죠. 그러나 로마 교회는 독특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문화적 갈등이 있었고요. 황제의 박해와 사회적 압력 속에서 복음의 정체성이 흔들릴 위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복음이 무엇인지, 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지,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지를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로마서는 단순히 신학적 논문이 아니라 현실 속 믿음의 지침서였다는 거죠. 로마서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 1장에서 3장까지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밝히고 있죠. 4장에서 5장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은 성화와 성령의 삶을 나타내고 있죠.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2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집중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다룰 로마서 16장은 공동체의 인사와 권면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로마서 16장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로마서 마지막 장인 16장을 보면 이 장은 단순한 인사 목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복음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로마서 16장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로 20절의 말씀은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고를 나타내주고 있죠. 바울은 마지막에 경고합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살피고 떠나라. 즉 공동체의 사랑만큼 중요한 것은 진리의 순수성이라는 거죠. 사랑이 진리를 잃으면 방향을 잃고요. 진리가 사랑을 잃으면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함께 붙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17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고하노니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서는 합성 동사로요. 곁에서 말을 걸다, 이야기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으나 여기서는 주의시키다, 경고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밖으로부터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 인해 위험에 직면해 있는 로마 교회를 위해서 본 서신을 끝마치기 전에 분명하고도 직접적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란 말은 헬라어 성경에서는 너희가 배운 바 그 교훈을 거스려란 말로 번역됩니다. 이 말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배운 복음의 진리를 상기시킴과 동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진리를 대적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죠. 이렇듯 그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배운 바 그 교훈을 거스려 행동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로마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그러니까 본절 17절에서는 그들의 성격을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분쟁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떨어져서 있는 것, 쪼개진 틈, 분열 등을 의미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거짓 진리로 성도들을 현혹하여 배운 바 진리에서 이탈하게 하면서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획책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서 거치게 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성격을 묘사해주는 또 다른 표현인데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덫, 함정, 길에 놓아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란 뜻입니다. 여기서는 사람을 잘못 가게 해서 죄에 빠져들게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처럼 거짓 선생들은 성도들의 분열을 조장해서 교회의 연합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결국은 저희가 가르치는 교훈을 따르게 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치명적인 죽음의 함정으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배후에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단의 세력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본절 17절에 나타난 거짓 선생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견해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골로새서에 나타나는 영지주의자일 거라는 거죠. 두 번째 견해는 도덕 패기론적 자유인, 세 번째 견해는 유대교적 열심 분자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세 번째의 견해가 현재는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적 열심문자들은 항상 율법과 복음을 혼합하여 사도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세력으로서 복음 진리를 곡해한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늘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는 것은 이 말은 바울의 지혜로운 훈계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죠. 거짓 선생들에 대한 성도의 올바른 태도는 살피고 떠나는 것입니다. 살피고의 헬라어는 목표를 계속 응시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서 피하기 위하여 네 눈을 항상 뜨고 있으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유혹받을 때 요구되는 경계의 태도로서 거짓 선생들에 대한 본질과 본성을 확실히 깨닫고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고란 말은 이 떠나고로 번역된 헬라어는 단번에 저희에게서 돌아서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말은 성도들이 거짓 선생들의 본질과 본성을 알았으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임을 알고 즉각 돌아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본문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여기서 바울 사도는 개역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존재하고 있는 왜냐하면이란 말로 시작해서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고 떠나야 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기의 주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자신을 섬길 뿐이죠.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는 자들로서 순전히 동물적인 욕구에 지배를 받던 자들입니다. 여기서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의 원문 헬라어로 직역하면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라고 할 수 있겠죠. 거짓 선생들은 자기 욕망에 가득 차서 복음을 구실 삼아 자신들의 살사욕을 채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섬기나니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종노릇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크게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나쁜 의미로서 자기의 욕망이나 본능을 절대화하여 그 노예가 되어 섬긴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거짓 선생들의 이러한 삶의 양태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으로 특징 지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거짓 선생들의 심각한 위협 아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본문은 두 단어의 합성어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 교활한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신약 성경준 본절에서만 나오는 유일한 단어로서 유용한, 가치 있는 이란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와 말씀의 합성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유창한 말, 분명하고도 수긍이 갈 만한 말, 멋있고 그럴듯한 말로 해석할 수 있죠. 두 번째 단어 아첨하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좋게, 행복하게의 뜻을 가진 부사와 말씀의 합성어로서 축복, 아름다운 말, 칭찬의 의미로 쓰이나 여기 본문에서는 그 자체는 매혹적이지만 진실하지 않은 언변 또는 속일 목적으로 듣기에 좋은 말로 쓰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은 진실이 없는 거짓말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죠. 이처럼 거짓 선생들은 감언이설로서 성도들을 유혹하여 속이는 데 아주 능수능란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순진한 자들에서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악의와 교활함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남을 속이고 기교를 부리지 않으므로 타인에게서도 그런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이 같은 속기 쉬운 약점으로 말미암아 쉽게 기만당할 수 있고 멸망에 이를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미혹하느니라 라는 이 단어는 전치사 밖으로와 속이다, 유혹하다의 합성 동사로서 완전히 속이다, 사기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순진한 자들을 멸망케 하는 악한 계교를 꾸미며 기만하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서 즉시 떠나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본문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여기서 바울 사도는 엄중한 경고를 한 후에 이제 로마 성도들의 헌신과 신앙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록 앞 구절에서 성도들에게 경고를 했지만 바로 이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사태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로마 성도들의 진리에 순종하는 믿음에 근거하여 밝히고 있는 거죠. 또한 로마 교회가 높은 평판에 걸맞게 거짓 선생들의 거짓된 계율을 올바로 분별하고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서 순종함이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받은 교훈에 서서 행하는 믿음을 가졌음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아닌 고로 순종치 않는 거짓 선생과 엄격히 구별되는 모습이죠. 따라서 로마 교회가 거짓 선생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고를 그대로 순종해서 모든 유혹과 관계를 이기고 다시 한번 믿음에 굳게 선다면 이미 모든 지역에 잘 알려져 있는 로마 교회의 복음에 대한 순종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임을 모든 교회에 확증하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언급된 들리는지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전치사 무엇으로부터와 동사 도착하다가 합성된 동사로서 신약 성경 중 본절에만 나오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은 중요한 표현으로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두 단어 지혜롭고 또한 미련하다라는 것은 거짓 교사들의 개교에 대해서 민감하고 식별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로마의 성도들이 선한 것을 따르는 데에는 지혜롭고 악에 이끌리는 데에는 우둔함으로써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강력하게 주의시키고 있는 거죠. 여기서 미련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고대 형용사로서 악과 섞이지 않는 순수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해서 순결하다와 같은 단어로서 원래 순수하여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 거죠. 바울은 이와 유사한 의미로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나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가운데 권면한 바 있죠. 마지막 본문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표현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하나의 약속으로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아무 두려움 없이 사단과 싸울 것을 권면하면서 확실하고 신속한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한편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 자기 백성들을 분열시켜 불안을 조성시키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마침내 승리를 주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는 말은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을 예언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비유해서 사용한 것으로서 사단이 성도들에게 거짓된 교훈을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의 성도들의 발 아래에서 사단을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미래 능동태형으로서 함께 으스러뜨리다, 눌러 으스러뜨리다, 짓밟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에 대하여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실 것이라는 축복된 약속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종말에 믿는 자가 얻는 궁극적인 승리는 믿는 두 가지 요인, 곧 하나님의 요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것과 사람의 요인, 다시 말하면 너희 발 아래에서를 비롯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힘을 내려주시지만 그 힘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말씀은 17절로 19절에 기술된 거짓 교사들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거스려 어리석고 허탄한 교훈을 퍼뜨림으로써 교회를 어지럽혔죠. 그리하여 성도들과 사도들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자 거짓 선생들과 영적 싸움을 했는데 바울은 본절을 통해서 그와 같은 싸움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서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렇죠. 바울이 말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은 단순히 성격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진리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성도들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종종 달콤한 말과 부드러운 태도로 접근하죠. 이게 더 새로운 진리야. 그건 옛날 방식이야. 이 길이 더 편해. 그렇죠. 이런 말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시키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1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그렇습니다. 즉 그들의 목적은 진리가 아니라 자기 유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가짜 표지판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먼저 물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때로 낡고 불편해 보이지만 그 길이야말로 결국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 검증하라는 것입니다. 혼자 판단할 때는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죠. 믿음의 선배들과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우리는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순전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9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은 다 알아야 산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악한 일에는 모르는 게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전함과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우리는 이 순전함으로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가짜 표지판이 아무리 많아도 진짜 길을 걷는 사람은 결국 승리하는 법입니다. 진리를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강으로 보상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달콤한 표지판에 속지 마십시오. 말씀이라는 진짜 표지판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 끝에는 하나님 나라의 정상, 참된 평안과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삶을 점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Amen. 우리 교회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은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우리 발 아래 완전히 발등상 되기까지 짓밟아야 합니다. 모든 원수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 다 두려워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속지 말아야 되고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거절해야 되고 선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되 로마서의 말씀을 기뻐히 사겠습니다. 다시 로마